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와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1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명기 강해의 첫 부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신명기는 듀트로노미, 두 번째 강론,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기서 한번 율법을 주시고 오늘 40년이 지난 뒤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율법을 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새롭게 강론했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수요하신 십계명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강론함으로써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들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절부터는 그때 시내산 언약 체결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고 했죠.
모세는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강론함으로써 그 언약이 갱신되고 그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고 결심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고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볼 텐데 이 이사야 42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으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6절 하반절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받는 복은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던 당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이르셨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준비시킨 후에 세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산에 불이 붙고 구름과 흑암이 산에 둘러쳐집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시내산에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판사 앞에 서면 극한 두려움을 느끼듯이 죄인인 인간이 창조주이시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극심한 경외감과 더불어서 두려움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두려움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경외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두려움을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이 야레는 크게 이 유익한 두려움과 또 해로운 두려움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야레가 강도나 풍랑 같은 이 우리 신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해로운 두려움으로 단순히 무서운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야레가 하나님을 만나면 유익한 두려움이 됩니다. 경외, 그러니까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이라는 의미로 이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웅장하고 장엄한 대자연 앞에서 느끼는 가슴 벅참이나 홍수로 불어나서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듯이 흘러내려가는 계곡물을 내려다볼 때에 느끼는 두려움 같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게 될 때 느끼게 되는 이 경외심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더 작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려는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믿음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되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23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2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자기들이 오늘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남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당신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 25절이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죽겠다는 말인지 안 죽겠다는 말인지 애매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을 죽을 것 같다,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25절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이 거대한 불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24절에서 27절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음성을 듣고서도 살아남았지만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고 못 버틸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뒤에 당신이 우리에게 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게 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뭐가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벌벌 떠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럽다는 표현이겠습니까? 내가 언약식을 하는데 이 정도 위험을 갖춰야 저들이 겁을 먹고 내 말을 잘 듣겠지. 그런 의도이셨을까요? 27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준 게 만족스러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바로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죽을 것만 같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 많고 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굳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도 그들이 대대로 복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해서도, 그들이 뭔가 특별해서도,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들과의 언약의 동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잘났나요?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특별한 점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남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을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건으로만 따져본다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 착하고, 예수 믿는 우리보다 열심히 살고, 예수 믿는 우리보다 이웃을 더 잘 돌보고,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성실하고 순종적인 사람도 저 세상에 나가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78억의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이 단 1%도 첨가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늘 29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복받게 하시려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밖에 우리는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지는 않으셨는데 하나 알려주신 것이 있어요. 복을 받는 방법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29절 상반절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왜인지는 대답할 수 없지만 방법만큼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대대로 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32절이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언약 체결의 장면에서 이제 40년을 뛰어넘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이 모압 평야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 그런즉 뒤에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신 언약의 목적이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런즉,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 것, 이 복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33절에 보니까 그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가 살 것이요. 두 번째,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세 번째,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라는 두 가지 복을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세 가지 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삶을 얻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인생은 한 번 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가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덧없이 헛된 삶을 살다 갈 수도 있고 만족하며 살다 간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당사자였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모세 앞에 앉아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보기에 자기 부모 세대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40년간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덧없이 헛된 삶을 살다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시내산에서도 같은 말씀, 같은 약속이 있었지만 출애굽 1세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 너희들은 부모의 세대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 삶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생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그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짧다면 짧은 이 생의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명할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만 하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을, 한 번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약속은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복은 시편 73편 28절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정의하기를 주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과 지옥의 정의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무엇을 복이라 하고 그것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다가오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일 겁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은 광야에서 나거나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거나 그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한 곳에 정착해야 안정을 누리고 인생을 계획하게 되고 그 계획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기만 해서는 인생에 대한 계획 자체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안정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은 바로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요즘 청년들을 N포 세대라고 하죠.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는 5포 세대라고 얘기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에 더해서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또 그 뒤로 7포 세대가 나왔어요.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M포 세대라는 것은 이런 7포 세대를 더 지나서 이 7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가 됐다라는 말이 M포 세대입니다.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안정돼야 아이도 낳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만나면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뭐라도 좀 있어야 연애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번 거 가지고 나 하나 돌보기에도 벅차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안정적인 직장과 주거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출산율 잡겠다고 수조 원을 출산 대책에 투입해 봐야 직장 문제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복이로구나 라고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복으로 그 복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누리게 될 그 현실적인 복을 대대로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원까지 약속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어서 지옥에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맨날 가면 예배만 드리고 찬송가만 부르고 기도만 하고 고지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모이니까 얼마나 지겹겠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저녁 먹고 예배드리고. 그런데 지옥에 가면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은 다 거기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재밌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쓰여질 이 당시에 천국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은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들,
최고의 찬사가 다 동원된 것이 천국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좋은 것들이 채워진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좋은 것들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재미없고 따분한 곳이다? 아니죠. 천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이 땅과 장차올 천국에까지 영원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